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본문으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길기 때문에 12장 5절, 7절, 8절, 11절과 13절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숫 양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이 굉장히 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저는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 되심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을 본문으로 설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라고 신약 성경에서 선포하고 고백되어지는데,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증거가 뭐냐 하는 거죠. 증거를 제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설교를 통하여 세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의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첫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신약 성경에서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천사들, 귀신들, 사람들, 그 각종 모든 주변에 있는 부류들을 통하여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증거라는 것이고요. 둘째,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들에 의해 입증되었어요. 예수님은 온갖 병을 고치고 5천 명을 먹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 어마어마한 정말 메시아가 온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할 수 없다는 고백처럼 어마어마한 표적들, 물 위로 걸어가시고 이런 거, 변화산에서 변화되시고, 이게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이죠. 자, 세 번째는 결정적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신약 성경에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확증됩니다. 참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죠. 꾸며낸 허구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육신이나 부활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초월적 진리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역사적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확고한 신앙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종말의 끝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전에도 누누이 이러한 전염병, 경제 위기 이러한 것들이 증폭될 것이다. 종말의 끝이 다가올수록 더 이러한 것들은 가중될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쩌면 참 불길하고 안 좋은 소식이지만 이러한 전염병들이 매년 해마다 전 세계를 강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경제적인 위기에 처하게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기독교인들은 2000년 역사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어요. 그들은 토굴 속에서, 카타콤베 속에서 온갖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저들은 신앙을 지킴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확고한 신앙 위에 굳게 서 우리의 신앙을 절실하게 지켜야 되는 그러한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됐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유월절 규례에 대한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것인데, 자, 이 유월절에 선행되는 사건이 뭐죠? 출애굽인데 출애굽에 선행되는 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유월절 없는 출애굽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출애굽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제 구원받음, 그렇죠?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이러한 개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출애굽에 관련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유월절과 관련된 이 규례를 우리가 연구할 텐데, 이 유월절을 통해서만 왜 우리가 중요하냐? 이 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 출애굽이 가능하죠. 그렇죠? 이 유월절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 유월절 그날 그 잡았던 그 인간들을 위해서 희생된 피 흘려 죽은 그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늘 유월절과 예수 그리스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 이 유월절이라는 게 뭐죠?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패스오버. 이게 뭡니까? 지나가서 넘어간다.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뭘 넘어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하나님이 애굽 땅의 모든 장자를 심판하여 죽인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일 때 문 좌우 문설주와 임방, 임방이면 이제 이렇게 기둥 위에 이 가로대 거기겠죠. 좌우하고 가로대, 문설주와 임방. 거기에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은 죽음의 사제가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그래서 그게 유월절인 것이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유월절 규례에는 이러한 그 외형적 규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면적 규례가 또 있다는 거예요. 내면적 규례.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규례를 우리가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의 외형적 규례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7절에 여러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재앙을 내려 모든 장자를 죽일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집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예. 그게 출애굽기 12장 3절 7절에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죠?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의 피를 우리의 심령의 문에 바르는 것입니다. 심령에 바르는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놀라운 소식입니다. 피 때문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유월절의 내면적 규례인데,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 믿은 지 제가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제가 믿은 지 벌써 50년이 돼가요. 굉장히 오래되었죠. 5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어요. 목사님의 설교. 특히 그 유월절에 대한 설교는 그 복음주의 목사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피를 본 적 넘어가리라. 예수님 피를 의지하면 우리의 공로와 관계없이 우리의 의와 관계없이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런 설교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자, 그런데 아주 충격적인 것은 지금까지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유월절의 외형적 규례만 들었지, 피 바르면 넘어간다, 구원받는다, 이것만 들었지 유월절의 내면적 규례를 설교하는 목사님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건 또 충격이죠. 자, 그러면 문 밖에서는 어린 양의 피를 바라는 믿음의 외형적 규례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 안에는 4가지 명령을 따르라는 순종의 내면적 규례가 또 요구되고 있어요. 내면적 규례. 그게 뭘까요? 4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 양고기를 먹으라는 명령입니다. 양고기를 먹으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적으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이식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라. 이게 이제 여기에 대비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또 그 성찬의 규례, 이게 마치 내 피를 마셔라, 내 몸을 먹어라. 이게 이제 화채설로 이렇게 뭐 잘못되는 교리의 근거로 쓰이기도 하는데 그 뜻이 아니죠. 요한복음 6장 54절 58절에 내 피를 마시고 내 몸을 먹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고기를 먹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려라.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이식이 됐는데, 이식이 됐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걸 누리지 못하죠. 왜 누리지 못할까? 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식이 됐는데 왜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할까?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려면 두 번째 규례를 지켜야 돼요. 뭡니까? 무교병을 먹으라는 명령입니다.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무교병이 뭐죠? 이는 성도들의 삶에서 죄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월절 그 전에 집에 있는 모든 그 누룩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동안에는 유교병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트가 들은 것을 안 먹고 무교병을 먹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 유교병이라는 건 죄를 해요. 누룩은 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이식받았는데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게 뭐냐? 죄를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유월절량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얘기하면서 우리 누룩을 제거하라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 누룩이 바로 죄란 말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거듭나지 못하면 생명을 못 누리죠. 근데 거듭난 성도들도 왜 생명을 못 누립니까? 하나님 생명이 그 안에 없어서요? 아니죠. 이식이 됐지만 그걸 누리지 못해요. 간단합니다.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오늘 성도들이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라는, 쉽게 얘기는 뭡니까? 죄에서 벗어나라. 자, 그러면 죄에서 벗어나는 게 쉬울까요? 이렇게 찬란한, 우리가 성령의 불 받고 은혜 받는 건 참 좋은데, 우리가 성령의 불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것만 가지고 죄가 제거되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십자가의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십자가가 뭡니까?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쓴나물을 먹으라는 명령이 이어서 주어지는 거예요. 쓴나물은 뭡니까? 쓴 거죠, 말 그대로. 쓴 거예요, 쓴 거. 아니, 그 좋은 나무를 다 놔두고 왜 쓴 나무를 먹으라는 걸까? 여기에 아주 깊은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좁은 길로 가야 우리가 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와 투쟁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투쟁하는 게 쉬워요. 죄는 내 욕구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 고난의 길을 감수하라. 원래 기독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또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간단해요. 고난받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쉽고 편한 길로만. 고난을 감수하지 않아요. 빌립보서 1장 29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야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 마지막이 있어요. 자, 이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려면 뭐가 주어져야 될까? 이 네 번째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명령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이게 뭐예요? 여행자들이 하는 행동이죠. 어떤 장소를 급히 떠날 때, 그렇죠,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서둘러. 이게 뭡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초탈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좁은 길로 가려면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탐욕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 31절,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보세요. 6월절에 내면적 규례가 이 네 가지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양고기를 먹어라. 하나님의 생명이 이식되어 있는데 하나님 생명 누려라. 그럼 어떻게 누려야 될까? 두 번째는 무교병을 먹어라. 죄를 제거하는 삶을 살아라.
죄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돼요? 투쟁을 해야 되잖아요. 영적 투쟁. 그래서 세 번째로 쓴 나무를 먹어라. 그 영적 투쟁은 너무나 십자가의 좁은 길을 옛사람을 부인해야 되고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 자, 그렇게 고난을 감수하며 십자가 좁은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하냐? 네 번째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쥐고 급히 먹어라. 세상을 초탈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그러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들을 버려라. 이렇게 네 가지가 오늘 그 6월절의 내면적 규례로서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십자가 옛사람을 죽이는 삶을 살아라. 네, 이거죠. 자, 이제 좀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6월절을 생각할 때 오늘 대다수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대다수가 아니라 전부 외형적 규례만 생각해요. 내면적 규례는 잘 몰라요. 이거 고쳐야 됩니다. 자, 6월절의 외형적 규례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연관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거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이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우리는 타락한 본성대로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용서가 용서를 하려면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 사역과 연관되어 6월절의 외형적 규례는 그리고 죄 용서를 내포하는 칭의를 강조해 줍니다. 예수님이 피 흘렸기 때문에 죄 용서가 되고 그 다음에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야, 이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자, 그런데 6월절의 내면적 규례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연결돼요. 죄에서 벗어나고 해방되는 게 연관돼요. 그리고 죄 제거를 내포합니다. 결국 이것은 성화예요, 성화.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 아까 제가 언급한 대로 예수님의 외형적 규례는 예수님 피 뿌림으로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거가 되지만 칭의가 되지만 그렇지만 죄가 덮여지는 거지 죄가 제거되는 건 아니다.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려면 이제 성화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6월절의 외형적 규례와 내면적 규례가 분리되어 있지 않죠. 밖에는 피를 뿌리고 안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 양고기를 먹고 미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급히 신발을 신고 띠를 띠고 지팡이 잡고 급히 나가는 이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죠.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분리가 안 돼요. 이 얘기는 뭐냐? 칭의와 성화가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가 분리가 안 돼요. 동전이 양면과 같아요. 칭의 없는 성화가 있을 수 없고 성화 없는 칭의는 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화 없이 칭의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즉 칭의는 중생을 유발하고 성령의 내주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이식되면서 초기적 성화의 기초를 다져줘요. 그러니까 칭의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을 유발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식되면서 초기적 성화를 세우는데 이 초기적 성화는 점적 성화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결국 칭의와 성의는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말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을 통해서만 그 효력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참 이게 신학이라는 게 참 문제가 있는 게 뭐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이후에 개신교 안에서 칭의 구원론이 득세하면서 성화 구원론이 실종되고 말았어요. 원래는 칭의와 성화가 같이 가야 되는데 칭의만 주장하다 보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어 영적 투쟁을 통하여 성화의 길로 가는 성화 구원론이 상실되고 말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대다수 개신교인들은 내가 생각할 때는 99%예요. 성화는 구원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급과 관련된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 피 흘려 지금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아마 여러분들 수십 년 동안 그걸 배웠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깊이 신학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니더라. 저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만 해도 저는 정말 신학자가 된 게 감사해요. 만약 신학자가 아니고 선배들이 가르치는 대로 수백 년 가르치는 대로 그냥 답습했다면 저도 역시 마찬가지지. 근데 막 살았을 것 같아요.
내 욕망대로 살지 뭐. 내 욕망대로 살아도 죄 가운데 살아도 내가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데 뭐 따로 거룩하게 살아? 상급 좀 덜 받으면 되잖아. 대단해요. 난 상급 필요 없다. 난 천국 가기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아주 대단한 담대함을 갖고 있는 신자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상급을 안 받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이게 문제죠. 이 지옥 가는 게 문제지. 대다수 개신교인들이 성화는 구원과 아무 관계없는 상급 문제라고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이게 뭐예요? 칭의 구원론이 강조하는 초점이에요. 이게 루터가 주장했다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 50년 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6월절 설교를 여러 번 들었는데 6월절의 내면적 규율에 대해서 단 한 분의 목사님도 설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저들은 칭의 구원론만 알고 있어요. 성화 구원론을 모르기 때문에 이 신학틀이 잘못되다 보니까 다 빼먹는 거예요. 중요한 성경의 핵심은 다 빼먹고 그저 루터의 칭의 구원론이 맞춰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론은 뭡니까? 칭의, 성화, 구원론이에요.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 출애굽기 12장에만 칭의, 성화, 구원론을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출애굽기 12장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또 한 군데 피에 대하여 강조하는, 레위기가 바로 피에 대한 피제사를 강조하는데 그 중에서도 하이라이트가 어디입니까? 로마서 레위기 16장이죠. 거기가 속죄의 규례가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이 6월절 규례라면 레위기 16장은 속죄일 규례가 있어요. 보세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속죄 제물이 두 가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레위기 16장 8절, 9절, 15절이고 다른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 레위기 16장 8절, 10절, 20절에서 22절이에요. 자, 뭐라 그랬어요, 제가? 두 가지 속죄 제물이 언급되어 있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 외워두십시오. 전자는 뭘 의미할까요? 죄의 완전한 도품을 위하여, 후자는 죄의 완전한 죄거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여기서 아사셀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 귀신에게 바치는 거다, 이게 다 쓸데없는 얘기고, 이 아사셀이라는 단어는 염소를 가리키는 에즈와 히브리어 떠나보내다라는 뜻의 아잘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염소를 떠나보낸다. 완전히 떠나보낸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캠프 진영에서 완전히 영원히 보이지 않도록 떠나보낸다. 그래서 떠나보내는 염소가 아사셀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다른 얘기로 하면 완전한 제거를 뜻해요. 완전한 제거. 그러니까 죄를 그냥 덮는 수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죽여가지고,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지성소에 뿌림으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제거가 아니에요. 그런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완전히 철저히 죄를 제거하는 거. 그래서 여기도 금방 우리가 인사이트가 있으면 깨닫죠.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칭의와 관계되는 거는 죄를 덮어주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주는 죄 용서. 아사셀을 위한 것은 칭이 아니라 성화구나. 죄를 완전히 제거하여 실제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성화구나. 금방 이 분별을 하는 사람들은 알 수 있죠.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 외형적 규례, 내면적 규례. 외형적 규례는 그게 칭의구나. 죄를 덮어주니까. 그러나 내면적 규례는 그거는 죄를 제거해주는 성화구나. 이렇게 딱 구분이 되잖아요. 레위기 16장에서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전자는 칭의를 의미하고 후자는 성화를 나타내는 데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 두 마리를 이제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끌고 옵니다. 두 마리의 역할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제비를 뽑아요. 근데 항아리에다가 제비를 두 개를 이렇게 쪽지를 써,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고 써가지고 넣어서, 재밌어요. 회막문 항아리를 갖다가 회막문 앞으로 끌고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 두 염소를 이렇게 데려오게 해가지고 양손으로 손을 넣어서 뽑아서 그 위에다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 선택된 거는 그거로 이제 제물이 되는 거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선택된 그거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그렇게 했어요. 자, 그게 레위기 16장 8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 속죄 제물로 드리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목에 붉은 천을 둘렀고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그 뿔에 천을 메었다고 해요. 예, 전통에 보면. 자, 대제사장은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이제 죽이기 전에 이제 백성들의 죄를 다 전가시킨 다음에 죽여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 지성소에 보면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궤 뚜껑이 이제 하나님 보좌를 상징하고 시은좌 혹은 속죄소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피를 한번 뿌립니다. 그리고 그 법궤 앞에다가 바닥에다가 7번 뿌리면 이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모든 죄가 덮여지면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레위기 16장 14절에 15절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언약 백성들의 죄가 용서를 받았어요. 이건 뭡니까? 죄의 덮음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좀 달라요. 대제사장이 죽이질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머리 위에 양볼 사이에 두 손을 얹고 힘껏 눌러요. 백성들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운 다음에 레위기 16장 21절에 보면 나오죠. 이 탈무드의 미시나라고 하는 그 경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성경을 갖다가 해석한 주석한 책들인데, 거기에 보면 미시나에 보면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절벽으로 끌고 가요. 절벽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떠밀어서 절벽에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만듭니다. 자, 절벽으로 끌고 가서 떨어뜨리면 목이 부러지고 다시 못 오겠죠. 이게 뭡니까? 죄의 제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철저히 하나님 언약 백성들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자, 이렇게 레위기 16장의 속죄를 규례에 보면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죄 덮음으로 인한 칭의를 의미한다는 게 뚜렷하고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죄 제거로 인한 송화를 나타낸다는 게 아주 뚜렷해지죠. 이렇게 출애굽기 12장과 레위기 16장에는 칭의, 송화, 구원론을 가르쳐요. 근데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때 송화 구원론을 제거하고 말았어요. 칭의 구원론만 지금 여전히 출창, 대다수의 개신교인들이 그것만 읊조리고 있어요.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피가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내게 적용되어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어떻게 되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망령되 일컫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려고 해요. 자, 먼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기억에 남는 보혈 찬송이 있어요. 뭐 성경에도 찬송가에도 보혈 찬송이 많은데, 우리 복음성가에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이 찬송 알죠? 뭐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반복하면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참 좋은 찬성이에요. 은혜가 됩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나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이 아니면 이 거룩한 초월적인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며 타락한 인간이 나간다는 게 그 어떤 연유로도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보혈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악인이라도 예수님 피만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만약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 제 의로움으로 도덕적인 완전으로 제가 천국 가야만 한다면 나는 벌써 지옥의 나락에 떨어졌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다 성인 군자같이 생겼는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의롭겠죠. 근데 저는 솔직히 자신 없어요. 저는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또 죄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난 자신이 없어요. 자,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이 복음성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성경에는 이제 신구약 성경에 그런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피를 의지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자,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보면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뭐 그 중간에 조건들이 있는데 그건 다 뺐어요. 나중에 설명하려고. 여러분 들으면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 그 기독교인들의 심리가 참 묘하더라고요. 뭔가 십자가 하면 먹었던 것도 체하려고 그래요. 그 십자가 없는 무조건적인 은혜, 성령의 불, 그 예수님 피 그냥 좋아. 아무런 조건도 따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뭐가 따지는 게 있는데 그건 제거하고 제가 일단 여러분들이 설교를 쉽게 들으게 예수님 피 때문에 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구나. 예. 근데요, 더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속죄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 뿐 아니라 두 가지 속죄의 능력인데 첫째는 죄를 덮어주는 능력이 있어요. 와, 죄를 덮어줘요. 두 번째는 죄를 제거해주는 능력이 있어요. 저는요, 이제 제가 그 성경 윤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동양과 서양의 그 일반 윤리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했거든요. 또 많은 종교들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했잖아요. 보면 어느 종교도 어떤 윤리도 인간을 죄를 덮어주거나 죄를 제거해주는 능력을 약속해주는 종교나 윤리가 없어요. 그냥 개선은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나아질 수는 있어요. 그렇죠? 훈련을 통하여 또 학습을 통하여 조금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덮어주거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제거해주는 능력은 어느 누구도 약속하지 않는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속죄하는 능력, 죄를 덮어주고 죄를 제거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죄를 덮어준다는 건 물론 칭의죠. 죄를 제거해주는 능력은 물론 성화죠. 놀라운 거 아닙니까? 예. 예수님의 보혈은 칭의만 아니라 성화를 위해서도 아주 큰 효력을 갖고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며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죄의 능력이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거기에 대해 약속하고 있어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죄를 덮어줍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나는 죄인이라 난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절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의로 없는 저를 포함하여 저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죄를 범하였어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가 덮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네. 어떤 살인자라도 보세요. 어떤 악을 행했어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죄를 덮어줘요. 더 놀라운 것은 죄를 제거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의 속죄의 능력, 피는 성화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보세요. 죄에서 해방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피를 의지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성화의 능력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타락하고 악한 악인이 성자가 될 수 있어요. 와,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자가 될 수 있어요.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좋죠. 자,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단 못 박아서 가르치고 있어요.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동행하려면 타락한 인간이 피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피의 효력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해 주고 있어요. 레위기가 전체가 27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반부가 1장에서 17장까지 The way to God 제목을 붙인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보혈을 통하여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 18장에서 27장에 보면 The walk with God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를 통하여. 놀랍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1장 17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은 칭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레위기 18장 27절에 The walk with God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송화를 얘기하는 거죠. 보세요. 레위기에도 이렇게 칭의와 송화가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에서 강조해 주는 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만일 인간이 예수님의 보혈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게 바로 누굽니까? 율법주의자고 그게 바로 행위구원론자죠. 이해가 되죠? 행위구원론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이게 문제입니다. 조금 아까 제가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효력을 발생하냐? 그냥 무조건 예수님 피만 믿으면 칭의되고 성화되느냐? 아니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피를 입에 달고 사는데 왜 내가 죄가 안 덮여지고 나는 여전히 양심의 가책을 느낄까? 왜 나는 죄에서 벗어나는 제거되는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난 죄 가운데 있을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오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게 아닌가.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칭의, 죄 덮음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성화, 죄 제거죠. 이거에는 반드시 하나의 전제 조건이 따른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루터 이후에 수백 년 동안 이거를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의 피만 자꾸만 가르치다 보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는데 정말 강력한 능력이 있는데 죄를 덮어주고 죄를 제거하고 파괴하는 능력이 있는데 종교개혁 이후 500년 동안 이것을 경험하는 기독교인들이 소수에 불과해요. 그걸 안 가르쳐줘서. 그게 뭘까요? 전제 조건이 있는데 칭의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죄인의 회개예요. 죄인의 회개 없이 칭의가 안 돼요. 오늘 기독교 문제는 뭐냐? 무조건 예수를 믿으라면 안 돼요.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 근데 회개를 안 가르쳐요. 왜 안 가르칠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싫어하죠. 죄를 회개하려면 누가 좋아? 목사님들이 싫어하는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계몽주의 시대 이후 죄관이 변질돼 버렸어요. 성경적 죄관에서 인본주의적 죄관. 인본주의 죄관 뭡니까? 내가 살인 안 하면 강도전 안 하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바로 살잖아. 이게 계몽주의적 죄관이에요. 성경적 죄관은 뭐예요? 내가 살인하지 않고 악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면 그게 죄인 거예요. 자기 중심주의, 이게 죄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변질되고 또 기독교인들이 죄에 대해서 싫어하다 보니까 죄를 회개하면 경계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안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 없이 칭의만 가르쳐. 예수님 피만 의자로 하니까 칭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구원이 발생이 안 돼. 네. 죄인의 회개가 앞장서야 돼요. 성화되기 위해서는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 한 번 예수 믿을 때 죄 회개했으면 그거 끝이야. 다시 회개할 필요 없어. 그냥 자백만 하면 된대.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성화되기 위해서는 신자의 회개가 선행되어야 돼요. 그래서 존 웨슬리가 두 종류의 회개를 말합니다. 죄인의 회개. 칭의되려면 죄인의 회개해야 되고 성도들이 성화되려면 신자의 회개. 두 가지 해야 되는데 오늘날 거듭나기 위해서 죄인의 회개도 생략돼 버리고
또 거듭난 성도들도 성화되기 위하여 신저의 회개도 생략돼 버리고 그냥 주로 어떤 사람들 뭐 있냐? 그냥 예수님의 피만 외치는 사람. 근데 그 예수님의 피를 외쳐서 효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효력이 없어요. 그냥 공공한 그 메아리 외침. 이게 얼마나 참 비참한 현실이겠는가. 성경에서는요, 회개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라는 게, 나 잘못했어요. 뉘우치는 것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3장 8절에 14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나요. 합당한 열매. 정말 회개했다면 거기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회개 열매.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회개했다고 뉘우친다면서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산다면 그게 무슨 회개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여러분, 회개에 대하여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게 에스겔서 18장 21절에서 22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자, 회개가 뭡니까?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율례를 지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회개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순종해서 뭐가 나타나느냐? 열매가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돼. 정의와 공의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회개예요. 범죄한 것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대. 나는 여기 너무나 좋았어요. 이게 복음이었어요. 정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사실 살아오면서 많은 죄를 범했는데 이제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다시 기억 안 하겠다고요? 아,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대요.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너무 힘들어하는 교인들이 많아. 뭐 뉘우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잘못했어요. 죄에서 돌이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그거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뚜렷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칭의 받아 중생하려면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거듭난 성도들이 거룩한 성화의 길을 가려면 과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은 그림의 떡에 불과한 거예요. 회개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는 신앙으로는 칭의도 중생도 성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피를 입에 달고 사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지를 못해. 성경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얘기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말해요. 그러면 뭐라고요? 천국을 들어간다. 천국을 경험하게 될 거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고요. 회개하지 않은 죄사함이 없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47절. 회개하고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회개하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8절. 회개하면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 얼마나 놀라운 얘기. 그러니까 보세요. 회개가 없으니까 복음이 제대로 복음으로 받아들이죠. 진정한 믿음에 쓰지 못하고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이 안에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생명 충만하지 못하고 새롭게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없어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로마서 15장 16절,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죠. 로마서 3장 24절.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죠. 로마서 5장 9절. 그러나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로 강력하게 우리 안에 거룩을 나타내는 회개가 전제돼야 돼요. 뇌관이에요, 뇌관. 여러분, 폭탄이 있는데 뇌관 없으면 안 터지잖아요. 뇌관이에요, 이 회개. 회개가 이 핵심이에요. 이해가 되죠? 자, 근데요, 이제 두 번째, 이제 마지막 단원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망령되이 일컫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조금만 말했잖아요. 칭의 구원론이 되다 보니까 회개를 안 가르치고, 또 성화 구원론은 완전히 또 실종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영적 투쟁을 가르치지 않고 십자가를 안 가르쳐. 그냥 예수님이 다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보혈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어떻게든지 죄를 덮어보려고 예수님의 보혈을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10번씩, 20번씩 외쳐요. 오늘날 개신교인들의 신앙 습관을 보면요, 예수님의 보혈을 항상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입에 달고 살아. 예수님 피를 항상 달고 살면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하고 또 착각을 해. 와, 은혜의 사람이다, 예수님 피를 의지하니까. 자, 그러면 왜 개신교인들이 예수님 보혈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외치는 이유가 뭘까요? 개신교인들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 주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타락한 본성대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는 신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자, 칭의 구원론을 신봉하는 대다수 거듭나지 못한 개신교인들은 마음에 내키지 않는 죄인의 회개 대신에, 죄인의 회개가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고백하면 쉽게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방법을 찾는 거예요. 구원의 쉬운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이 뭐가 쉬워요? 또한 거듭난 개신교인들조차 마음에 내키지 않는 신제 회개, 싫죠, 내가 좋아하는 거 하지 말라면 누가 좋아해? 신제 회개 대신에 더 쉬운 건 뭐예요? 예수님의 피만 외치면 나는 보장되니까 구원이. 예수님의 보혈을 고백하는 거예요, 수시로. 그러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용서해야 되는 게, 예수님 피만 보면 벌벌 떨어 하나님이. 죄 용서를 받아 쉽게 천국 들어갈 거라고 확신해요. 이게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한두 해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니까 50년이에요, 50년. 다 알아요, 내가. 저도 그 길을 걸어왔고. 저도 솔직히 말해서 똑같은 죄인의 회개, 신자의 회개 싫어서 요리 빼고 저리 빼고 아주 쉬운 길, 예수님 피만 외치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도 마음은 시원하지가 않더라. 제가 다 경험해 봐서 알아요. 이런 신자를 달라스 윌러드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 신학자가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의 34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이런 신자를 뱀파이어 크리스천이라고 말합니다. 뱀파이어가 뭐예요? 흡혈귀죠. 드라큘라 알아요? 아니면 좀비? 제가 가끔 좀비 영화를 보는데 피를 빨아먹잖아요. 피 좋아해. 뱀파이어는 피를 좋아하는데 뱀파이어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피를 되게 좋아해요. 예수님 피만 있으면 내가 회개 안 해도, 막 살아도 난 지옥 안 갈까? 예수님 피 때문에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거기 회개가 다 빠졌어. 말씀 좀 다 빠졌어. 그래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엉터리 신학이죠. 죄송하지만 마틴 루터가 그걸 가르친 거예요. 네가 하루에 수없이 많이 살인하고 강간해도 칭의 되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루터가 그렇게 가르쳤어. 멜랑히톤이라는 자기의 동역자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내용을 쓴 거예요. 죄 마음대로 져라. 그래서 철저히 너가 죄인이라는, 죄인에게 뭐가 필요하냐? 예수님의 피만 있으면 돼. 예수님 피는 죄인에게 필요한 거니까 너는 마음대로 죄를 져. 강간하고 살인해도 관계없어. 그래도 구원 받을 수 있어. 루터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 영향을 누가 받아요? 개신교인들이. 어쩌면 또 개신교인들은, 우리들은 기독교는 진리보다는 이런 잘못된 것들을 얼마나 솔깃해. 왜냐하면 우리 욕망을 채워주니까. 이런 자들을 윌라드 신학자는 뱀파이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뱀파이어 크리스천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피를 너무나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한 본성대로 죄 가운데 살아도 예수님의 피만 외치고 내세우면 하나님은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무조건 용서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신자예요. 바로 이런 회개 없는 보혈 신앙은 뭐라고 말하시냐? 흡혈귀 신앙이에요. 무서운 얘기예요. 오늘 보혈은 회개하지 않는 인간들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해주는 주문이나 부족이 아니에요. 근데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피를 주문이나 부족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죠. 주문이나 부족이 아니에요. 예수님 피는. 그런데요, 오늘 개신교인들이 우리 예수님 피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예수님 피를 하루에도 막 수없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짐승의 피, 이 피를 또 좋아했던 또 부류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에 유대교인들이 또 피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더 합니다. 우리는 그냥 돈도 안 들어. 예수님 피에 그냥 돈도 안 들어. 근데 그들은 그냥 양을 갖다가 잡아주는데 막. 어떤 때는 막 1000마리씩. 막 그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6월짜리 1년에 한 번씩 양을 갖다가 잡아야 되고. 돈 많이 들잖아요. 우린 돈도 안 들어요. 그래도 중세시대는 면죄부는 돈이라도 주고 사는데 우리는 돈도 면죄부도 사는데 돈 필요 없어. 예수님 피만 외치면 그냥 만사형통이에요. 피를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 교인들도요, 구약시대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말씀 순종 안 해도 이 보혈신앙, 거기에 속죄 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잘 보세요. 제 말이 틀린 말 아닙니다. 저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없어도 할례를 받고 속죄를 짐승의 피 제사만 하나님께 꾸준히 드리면 하나님 그 앞에 꼼짝 못하고 피를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뱀파이어 유대 교인이지. 그 바로 뱀파이어 유대 교인이 이 뱀파이어 크리스찬의 선조예요. 이야, 그들은 구원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기독교 할례는 뭐와 대체할 수 있죠? 세례지.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언약 백성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짐승의 피를 갖다가 내가 매일 바치잖아. 제사장이 와서 그 피 받으면 내 죄가 용서했다고 또 선언해 주잖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괜찮아. 구원을 받았어. 그 얘기가 어디 나오는지 알아요? 예레미야서 7장에 보면 나와요.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에 그냥 예배 드립니까? 피제사 드리는 거죠. 피제사 드리러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막 몰려 들어가는 유대교인들에게 예레미야서 7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거기서 외칩니다. 너희들 지금 예배 드리러 가지, 제사 드리러 가지.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너희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없이 구원받았다고?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없이 피제사를 통한 죄 용서와 구원의 확신, 거짓말이에요. 오늘 죄인의 회개 없이 칭의가 안 되고 신자의 회개 없이 성화가 안 되는데 예수님 피만 외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주문과 부족이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피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죄인의 회개가 있어야 되고 신자의 회개가 있어요. 회개가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 효력이 없어요. 구약시대 백성들도 뱀파이어 유대교인이라니까요. 뱀파이어 기독교인처럼 회개 없이 속죄의 피만 의지하여 구원을 추구하는 언약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대선지자 소선수의 요소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그 다음에 아모스서, 미가서 이런 데 쭉 보세요. 이사야서 1장 11절 15절, 아모스 5장 21절 24절, 미가서 6장 6절 8장에 보면 그 피를 하나님이 싫어한다. 내가 지겹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고 피만 맞춰? 나 안 받아. 그런 구절들이 많아요. 회개 없는 보혈신앙은 속죄하는 능력이 없음을 가장 강력하게 선포한 구절이 어디 나오는지 알아요? 이사야서 66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나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적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의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사야서 66장 2절에서 4절 보세요. 여기에 두 가지 신앙이 구분됩니다. 속죄의 능력을 경험케 하는 보혈신앙, 또 하나는 속죄의 능력을 상실케 하는 보혈신앙이 있어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자, 속죄의 능력을 경험케 하는 보여주시는 건 뭡니까? 먼저 통회하는 거예요. 회개죠. 통회.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죠. 이게 바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속죄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내가 돌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그냥 타락한 본성대로 살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없으면서 회개도 안 하면서 그냥 피만 좋아하는 사람. 이걸 뭐라고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자기 길을 택하여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 자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유대교인들 중에 자기 마음대로 탐욕대로 악한 행실을 하면서 여전히 피를 바치는 사람들. 오늘 기독교인들은 그렇죠. 본성의 악대로 살면서 예수님 피만 외치는 자들. 자기 길을 택하여 가증하는 것을 기뻐하는 인간의 본성을 따라 행하는 자죠.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 오늘 이사야서 66장 2절 4절에 보면 회개하지 않고 말씀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피를 좋아하여 피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뭐예요?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을 제사 드리는 건 개의 목을 꺾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개는 굉장히 불정한, 개의 목을 꺾는 거 굉장히 부정한 거잖아요. 또 하나님께 드리는 피의 예물은 돼지 피와 다른 게 없어요. 야,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한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회개 없이 말씀 순종 없이 이게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부족이나 주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과 동행케 하며 하나님과 생명 연합을 시키기 위한 하나님 자신의 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보혈을 바라볼 때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의 죄 때문에 저렇게 죽으셨구나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위해 살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돼. 그거 없으면 기독교의 복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속죄의 사역의 목적은 그냥 죄를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도 천국 들어가도록 허용해 주는 면죄부, 면벌부가 아니에요. 면죄부가 아니라고요. 우리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 왜 피 흘려줬을까? 예수님 피를 덮어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한 면죄부가 아니라고요. 면벌부가 아니에요. 그 피를 통하여 칭의받고 성화되어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피를 의지하는 자가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다, 죄 가운데 살고 있다, 그거는 예수님 피를 모독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참 놀라운 경험을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가 제가 경험을 하는데요. 그 경험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제가 날짜를 적어놨어요. 2015년, 그러니까 지금 벌써 지금 몇 년이에요? 2020년, 5년 전이네요. 10월 30일이에요.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에 제가 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예수님의 피를 외쳤어요. 예수님의 피. 깊이 이제 기도에 들어가면서 예수님 피를 외쳤는데 그 순간에요. 지상에서 이게 쫙 천국의 하나님 보좌까지 이게 쫙 열리더라고요. 영적으로 느끼잖아요, 제가. 뭔가 하나님 앞과 나 사이에 막는 게 없이 예수님 피를 외치니까 제가 기도하는 데서 하나님 보좌까지 쫙. 근데 그게 순식간이었어요. 뭐 5초도 걸리지 않아요. 그냥 순식간에 뭐 1초도 안 걸리네. 쫙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신비스러운 체험을 합니다. 제가 거기서 그 순간에 제가 뭘 깨달았더니,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구나. 하나님 보호자 앞까지 거침없이 어떤 장애물도 없이 쫙 열리는 거예요. 야, 예수님의 피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 날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항상 동행할 때도 또 예수님 피를 의지해요. 왜 피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 없이는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죄성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피를 의지하여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제가 기본에 깔려 있는 거는 제가 매일 하루에 10번, 20번씩 막 예수님 피 여러분들에게 막 주문처럼 뭐 부적처럼 외치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백목사 뭐야? 그럼 행위구원자야? 예수님 피를 의지하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 기본에는 예수님 피가 깔려 있어요. 다만 주문처럼 부적처럼 외치지 않을 뿐이에요. 하루에 10번, 20번 외친다고 그게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을 외치더라도 내 안에 진심으로 저는 언제나 기도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 피를 의지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항상 기본이 되어 있어요.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제 옛사람과의 또 끊임없는 투쟁을 합니다. 말씀 순종하려고 발버둥 쳐요. 이게 같이 결합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어떤 죄인이라도 여러분 고재봉 아시죠? 아주 그때 우리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고재봉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군대에서 아주 원래 망나니 짓을 하다가 군대에서 자기가 감정을 갖고 있던 대장, 대대장인가 누군가 죽였는데 잘못 죽인 거예요. 원한 갖고 있던 사람 죽인 게 아니라 그 6개월 사이에 또 교체돼 가지고 그 집안을 다 도끼로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사형언도를 받게 되었는데 그가 감옥 속에서 이제 사형언도 당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복음을. 고재봉이 철저히 회개합니다. 철저히 회개해서 그 이제 죽음의 날을 다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다 회개시키고 전도를 해요. 여러분 고재봉도 죄를 회개하니까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여 나는 정말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 남은 인생은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난 내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는 결단으로 남은 인생 동안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죄를 덮을 뿐 아니라 죄를 제거하여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동행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